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우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파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앞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이제 베드로도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리더를 잃는다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잠이 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의 목숨에 대한 염려는 둘째치고 공동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잠도 못 이루는 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 잠 못 이루던 밤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일 또 다른 삶의 문제와 짐을 도로 가져오더라도 밤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퇴근해도 되는 거죠. 사장은 퇴근 못해요, 원래, 그쵸?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단잠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교회 이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은 모여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또한 기도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은 다소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아주 많은 사람들 정도가 적절해 보여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처음에 베드로 너무 깊이 잠에 빠졌나 봐요. 약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오다가 아 정말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와서 구해줬구나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다시 성도들에게로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된 성도들의 반응이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오셨다. 그러자 막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일 리가 없다. 너 미쳤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의 영혼이 온 것을 네가 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철통 같은 감시하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가 임시로 갇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북서편 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머물던 곳인데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를 몰아내고 베드로를 구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묘한 모순이 우리 안에 보이는 거죠. 밤새도록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한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진 못할 거라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또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감시하면서 지키고 있던 감옥에서는 빠져나왔던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집의 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은 통과해도 마가의 집문은 통과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기도 한 거죠. 분명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름의 응답의 기한을 나도 모르게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보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생각보다 응답이 빨라질 때 우리는 당황하죠. 그러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흔들리고 의심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정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두려운 채로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을 주님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의심하고 때론 믿음 없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으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절망과 광기로 마무리가 되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자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야기를 힘써 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의 왕은 그것을 불쾌히 여기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짜 왕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땡겨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것이 주는 넘치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힘써 기도했다면 기대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생각보다 빨라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